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686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제14분 1장분 중에 네 번째 품인 정품 강령하고 있죠. 페이지는 오늘 18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남방세계에 있는 산왕열의 부처님께서 향상보살을 통해서 공순인 다란이를 보내왔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순인 다란이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맨 180페이지 맨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어떤 방편으로서 생사를 깨뜨릴 수 있을까? 방편으로서 모든 것은 방편이거든요. 한 가지 도가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큰 정상에 오를 때 동서남북 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갈 길이. 어떤 길이 완전한 길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모든 길을 갖다가 다 열어주는데 결국 도달하는 곳은 뭐냐? 정상에 있는 열반입니다. 열반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편으로 생사를 깨뜨릴 수 있을까 하여 입과 코의 화합은 드나드는 바람의 방편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경에 보면, 초기 경에 보면 아라한이 되는 방법 중에 수행이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귀로 가만히 듣고 귀를 들어보로써 삼매 들고, 그렇게 해서 생사 해탈을 갖다 벗어나는 열반에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눈으로 보고, 또 어떤 경우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호흡 수행을 쭉 정말 지극한 호흡의 걸 통해서, 부처님 호흡법이죠. 그 호흡을 통해서 아란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철저한 무상을 깨우쳐서 아란이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의 그 근기에 맞게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중에서도 간화선을 통해서 깨우침에 들어가고 있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는 간화선 아닌 또 목조선이라든지 그런 또 선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연불을 통해서 갈 수 없느냐고 있습니다. 연불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열반에 드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자, 그래 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의 방편 때문에 공을 우리가 볼 때 바람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 생사의 북을 깨뜨리고, 생사의 북이 그냥 둥 하면 둥 치면 앞으로 나가고, 또 징을 하면 탁 치면 후퇴하고, 그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 그것을 보면 마치 생사 되는 거죠. 북을 또 치면 전진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징을 하면 치면 들어오거든.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면 그것도 생사 해탈의 한 길이 될 수 있고, 호흡 소리도 마찬가지야. 숨 한번 들어 마시면 생이요, 숨 한번 내쉬면 살아. 생멸이 일어나는 그 도리를 숨속에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또 자기 몸의 뼈를 갖다가 부수어서, 자기 몸을 뼈를 부숴가지고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실제 자기 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다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명상은 하나의 관상이죠. 관상. 상을 보는 관상이라, 관상법을 통해서 자기 몸이 지금 현재 가루가 돼가지고 저 우주 공간에 흩어져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끝없이 내가 관찰한다. 그러면 이 몸이 너무 무상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몸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가루가 돼서 허공 중에 날아가는 그런 결론적으로 공이 되죠. 허공 중에 날아가서 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동시에 몸의 모양까지도 이제 원래 없는 거다. 모양도 원래가 없는 거다. 그 모양이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상이 없도다. 이와 같이 이제 관찰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허공의 모양을 내어서 이거 허공 모든 것을 허공의 모양을 내는 이것을 우리가 제1의 허공문이라 그래요. 허공문. 자, 이번 산왕 열애가 향상못을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는 내용이 공순인다는 거잖아요. 공의 그 도리에 수순하는 법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수행자 몸에 대해 생각하기를 모든 바깥 물질은 바람 때문에 파괴된다. 풍력, 바람 때문에 사실 풍화작용이라는 게 있죠. 풍화작용. 바위 같은 것도 무수한 세월 중에 바위를 계속 바람이 스치고 지나면 바위가 닳습니다. 닳는다고요, 이게. 바람이 계속 치면. 물이 떨어져도 물론 풍화작용에 의해서 산이 다 무너지는 거 알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다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쭉 밀어붙이면 양쪽에서 이 지각이 밀면 위로 올라가요. 큰 히말라야 타서 솟았다가 계속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여서 나중에는 점점점 둥글둥글 해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전부 다 둥글둥글 하잖아요. 태백 동쪽에 있는 산들은 조금 높고 서쪽에 있는 산들은 많이 낮아요. 풍화작용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동고 서저의 지역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산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풍화작용이라는 게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바람의 힘이 센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요즘 봄철에는 보면 그 바람으로 타고 뭐가 날라와요? 황사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중국에 있는 그 사막 지역 있잖아요. 고비 사막 같은 이 사막 지역에 있던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바람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바람을 실려가지고 전부 하늘로 올라와서 지금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게 말하는 우리 황사예요. 황사가 계속 쌓여가지고 놓인 것이 황토입니다. 황토. 우리나라 원래 황토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황토가 바람을 타고 가는 겁니다. 봄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여러 만년 동안 내려오게 쌓여가지고 진흙이 황토 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도 이 봄철에 보면 움직이고 있는 건데 무슨 힘이다? 바람의 힘이다. 그래서 풍력이 엄청 센 겁니다. 풍력으로 또 발전기도 돌리죠. 풍력 발전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찰할 때 안팎의 물질들은 전부 다 뭐냐면 바람의 풍력의 작용에서 그것이 다 변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2의 허공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수행자가 생각하기를 내이제 모든 안팎의 물질의 모양을 보지 않으리니 이 모양은 다 허공의 힘이다. 공의 힘에 의해서 허공의 힘에 의해서 모두가 모양이 된다. 이제 이 결정코 보는 모든 법은 가는 모양도 없고 오는 모양도 없음을 알겠노라. 자, 허공 중에 있는 모든 물질들,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허공 중에 있는 겁니다. 허공 중에. 그 허공 중에 있는 삼라만상에 있는 물질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인연이 되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인과 결과, 원인과 조건이 맞아지면 뭐가 생겨요? 관계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가, 물질이면 물질이 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으면 유지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생에 있다가 성주개공이라고 하죠. 물질은 만들어졌다가 그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부서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라져버리는 걸 보고 성주개공이라고 해요. 물질은. 자, 물질은 그렇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일어났다가 조금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머물러요. 그 머무는 마음을 주라고 그래요. 성주개공하고 주자 같습니다. 그 생주,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라고 해요. 이. 마지막으로 멸돼버려요. 그러니까 생주이멸하는 것이다. 뭐가? 우리 마음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그러면 몸과 마음 합쳐놓은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허공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주이멸하고 그 다음에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는 것이다. 그 힘이다. 허공의 힘이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이제 결정코 모든 법을 가는 모양도 없고 오는 모양도 없음을 알겠노라. 이렇게 관찰할 때 각간을 길이 끊는다면 각간에서는 감간의 관념이에요. 관념. 그게 내가 관념을 이렇게 끊는 관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는 건데 자기 원래 옳다 그러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일체 허공 중에 있는 그 모양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요. 뭐 인연이 되면 생기는 거고 인연이 다 하면 가는 거야. 그렇다 해서 간다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또 있는 데면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란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의 상태라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제3의 허공문이라 허공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허공문이다. 다시 수행자가 식이란 큰 죄가 된다 하여 식은 뭐냐면 마음에 여러 가지 뭘 심어요. 마음에다가 어떤 인식을 심는 거죠. 그래서 탐욕심을 가지고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눈이 잘 안 보여요. 탐욕스럽게만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식이 탐욕심의 눈으로 보는 식은 전부 다 탐욕의 행위나 탐욕의 말이나 탐욕의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업이 되죠. 자, 그와 같이 이 식이란 큰 죄가 된다 하여 이 의식을 이 책에서 의식이라고 나오는데 본래 본문에서는 식이라고 나와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의식이라 하지 말고 식을 뭐라 해요? 그냥 아르마리. 알고 무엇을 아는 것. 아르마리입니다. 그 아르마리인데 아르마리가 뭐냐면 자기 수준에서 아르마리 하는 거거든. 맞잖아요. 자기 이 지구상에 77억이라는 사람이 살면 전부 다 자기 수준에서 옳다 그러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77억 명 중에 한 생각이 불과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모를 뿐.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일체지라고 해요. 일체지는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중생들은 안다고 할 것이 없다. 다른 사람 내가 안다 해도 다른 사람 77억 명의 사람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식은 의식이라 번역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요? 아르마리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갖다 의자를 빼버리세요. 식을 관찰하되 모든 각간의 인연 이때 각간이라고 해서 관념이라고 그랬죠. 관념 인연을 알고서 나는 마땅히 마음과 의식의 행을 멀리 여기라. 이때도 의식을 하지 말고 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식, 행 이래서 그걸 합쳐서 그냥 심의식
심의식이라고, 심의식. 이때 간단히 말해서 심식이라고 해요. 심식. 이때 식이라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 중에 식의 마음 구조 세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말해서 팔식이 있고 아래식이라고 하죠. 칠식, 말라식이 있고 그리고 육식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 말라식 그다음에 아래식, 말라식, 의식하기 그 얘기를 또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건 별도로 또 불교 중에 그 심리, 불교 심리가 관련된 유식학에서 다룰 일이고 오늘 끝까지 다룰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식이라 하면은 8식, 7식, 6식이 있다. 8식은 잠재실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7식은 나 자신에 대한 그 주체적인 자아의식을 말합니다. 내가 있다. 꿈속이라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7식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그야말로 육근과 육경이 마주칠 때 일으키는 시기잖아요. 현재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법이 있음에도가 아니고 있음으로 뭐뭇이 있음으로 뭐뭇이 있다. 그래야 인간법이 되잖아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그래서 책에 나오는 문맥을 좀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집의 법이 있음으로 반드시 멸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법의 집이 있음에도 그 말이 아닙니다. 있음으로 반드시 멸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십시오. 그리고 모든 유의 법은 그 자체가 진실함이 아니고 유의 법은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건 모든 것이 가합되는 거예요. 가합. 유는 가합되는 것. 가합된 건 언젠가 하는 무상의 원리에 따라서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사라졌다가 또 있는 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의 법은 그 자체가 진실함이 아니고 성품이 정멸하도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제4의 흑오물이다. 그게 모든 만들어진 우리의 이 몸뚱아리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모두가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실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지도다. 그것이 제4의 흑옥물이라. 이와 같이 관찰할 때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제1, 2, 3, 4 우리가 했던 흑옥문, 그 흑옥의 그 생각으로 흑옥으로 보는 관점, 아까 말한 그것이 무슨 다란입니까? 공순인 다란이죠. 자, 1다란이 1흑옥문, 2흑옥문, 3흑옥문, 4흑옥문 좀 전에 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관찰한다면은 수다원가 내지는 아라한가를 얻으리라. 또 그리고 혹은 법에 수순하는 인을 보고 좀 전에 우리 설명했던 법에 수순하는 인, 법순인 다른이죠. 법순인을 얻고 모든 것이 법에 수순한다는 말은 인연법에 수순하는 것이니까 그게 아까 말하는 공순인 다란이와 같은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얻고 보면 보리의 정을 얻기도 하느니라. 다시 수행자가 만약 멋들어온 생각과 세밀한 생각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문맥을 좀 고치십시오. 멋들어온 생각과 세밀한 생각 요거는 자 면밀하게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가는 끝없이 이어가는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을 놓지 않고 가는 면면이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걸 말하는데 그냥 한마디 각관이라 관념으로 이 관념으로 사라짐의 모양을 관찰할 때 곧 멸정을 얻으니 가만히 바라보면서 계속 관찰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나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이것을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멸정을 얻으리리.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호흡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호흡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쉽니다. 계속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의가 구별을 못하는 정지 상태가 옵니다. 그 호흡 길이가 엄청 길단 말입니다. 보통 호흡이 1초, 2초 한다 보면은 제가 나중에 호흡이 1분, 2분, 3분, 4분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 한 1분, 2분, 3분, 4분 할 때 자기가 느끼는 이 느낌은 엄청 그 순간에는 완전히 내가 나의 몸이 없다. 나라는 자체가 없다. 그렇게 말하자면 나가 없음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멸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르되 범부와 공동함이 아닌 허공에 수순하는 다라니. 그래서 불공 범부 순 공자는 공통할 공자, 불자 아니 불자, 공통할 공자, 범부, 그리고 빌공자, 순, 따를 순자. 그러니까 불공, 범부, 공순, 다라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세한 내용은 사경 개운서는 방등경 공부방에 사경반에 올려놨지요. 이 부분 찾아보십시오. 또 아닌 허공에 수순하는 다란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란이는 한량없는 모든 공덕을 성취하여 큰 세력과 큰 이익이 있으며 한량없는 큰 고뇌를 끊고 모든 애고의 탐심과 욕탐이지요. 물질의 탐심, 색탐, 그리고 내지 생각 아닌 탐심, 이것이 상, 비상, 욕이죠. 상, 비상욕을 제거하고 모든 번뇌의 괴로운 부담을 버리나니 이것이 바로 저 산악열애가 향상보소로 하여금 보내온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과 관련된 그 마음, 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 세상 만사 만물들을 존재를 갖다가 관찰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이 대집경을 설법하기 때문에 저 부처님께서 이 다란이의 역법을 보내셨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공의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설법을 하다 보니까 저 산왕보살께서 산왕결이께서 향상보살을 보내가지고 그 공순인 다란이 귀한 다란이를 보내왔으니까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말씀하실 때 92만 백천 중생은 수단가를 얻고 그리고 600만의 중생들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또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무르도 세지 않는 도죠. 유르도가 아니고 세지 않는 도. 세지 않는 도는 위없는 보리를 구하는 겁니다. 설기로 마음으로 해탈하고 90 나유타 백천 중생은 초학 중에서도 처음 배우는 중에서도 허공에 수술하는 다란이를 얻고 허공에 수술한 다란이를 얻으면은 바로 그냥 그걸 제대로만 하면은 수다원가나 아랑가까지 간다는 거예요. 800만 중생은 벽지불의 지혜 안정한 마음, 이것을 지정심, 지혜 지자, 정자가 정할 정자, 심자는 마음 심자를 얻고 66 빈바라가 아니고 빈바라 중생은 무상우리의 마음을 내고 한량없는 중생은 태전하지 않는 도, 불태전이죠. 불을 머물며 그 밖에 모든 중생은 다 거룩합니다 라고 참탄하고 하늘에서 갖가지 꽃을 뿌림과 함께 향말을 뿌렸다. 향가루를 뿌렸다. 교진년은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 원컨대 저 지득봉황으로부터 염득당보살이 가지고 온 무건순 다란이를 말씀하여 주십시옵소서. 요거는 하나 장면이 바뀌죠. 서방, 아까 지금 남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방에 있는
지득봉왕 부처님께서 염덕장부사를 보내가지고 무원순인 다른이를 가져오는데 그거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은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들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